먼저 한번 기도 드리고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두 번째 주일이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는 내가 믿는 마음을 즐거워하시는 부활의 생명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섬기고 찬송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과 각 사람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을 말하면 신앙생활에 힘이 되기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정돈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352장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도와주고 어디서 도움을 얻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소망으로 세상에 나가서 멋있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정령 안에 하시고 온유한 나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나라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 가르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오성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주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임재하시는 하늘 뜻교의 성전으로 이 시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드리는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고 우리들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폭염과 폭우 등 여러 가지 재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재난을 당하신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건강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들고 가운데 서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찔림을 받아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며 아멘. 우리의 영혼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셔서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이 시간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귀한 직분들에 합당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 문제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건강을 회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오며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일학교 각 부서를 담당하는 우리 교육 목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장 소중한 주일학교와 각 부서 학생들을 먹이고 가르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각자 기도 제목들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4절 5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를 경계하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여겨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 하기를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올 여름은 참 유난히 그렇게 많이 더웠고 또 늦더위가 있어서 9월 달까지도 더울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제가 말복인데 벌써 더위가 한풀 바뀐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비 오고 나면은 점점 기온이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아멘. 이제 진짜 좋은 때가 오고 은혜 받기 좋은 때가 오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힘이 있고 탄력이 붙는 거예요. 아멘. 물고기가 물 속에 잠기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잠기어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바울 서신의 5번째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눌 텐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서, 세 번째, 네 번째가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이 신칭의의 복음,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기록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을 해서 예수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와서 신학교 3학년에 편입을 했는데 신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성경을 전혀 몰랐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학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꽂혀있는 서고의 책들을 쭉 이렇게 둘러보는데 어느 분이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어느 목사님이 성경 66권을 강해를 한 그 책이 서고에 쭉 꽂혀져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특이한 걸 봤어요. 뭐냐면은 갈라디아서를 강해한 이 강해서가 이렇게 두껍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걸 보면서 성경에 갈라디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껍게 강해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제가 감을 잡았는데 과연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핵심 진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생활하지 한지 오래 안 되신 분은 이제 몇 주간 동안 나누는 이 말씀을 잘 들으면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 또 은혜가 무엇인지 또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잘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갈라디아라는 단어가 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 기상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어서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우리 제가 사진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갈라디아는 지금 터키입니다. 지금으로 터키. 여기에 보면 여기가 지금 이제 터키, 여기가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인데 갈라디아는 이쪽 지역, 여기가 이렇게가 지금 갈라디아하고 여기가 밤빌리아, 그 다음에 성지순례 가면 있는 카파도기아, 바이산을 뚫어서 사람들이 살았던 카파도기아, 여기 사도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갈라디아가 여기인데 여기를 왜 갈라디아라고 부르냐면 이게 산맥입니다. 거기 지금 갈색으로 보이나요? 이 가운데가? 여기가 이 안쪽이 엄청나게 높은 이 고산지대의 산맥이에요. 산 높이가 3,000m 이상 되는 산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백두산이 2,700m, 일본의 후지산이 3,700m예요. 후지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아주 이 갈라디아 지역은 고산 지역이고 여름도 서늘하고 겨울은 추운 지역인데 이 지역을 왜 갈라디아라고 부르냐면은 프랑스, 이탈리아계 유럽의 사람들 겔트족 GAUA 가을입니다. 이 혀가 안 꼬부라서 제가 영어를 밤에만 배워가지고 낮에는 발음이 잘 안 나와요. 갈리아. 갈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여가지고 저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붙여놨어요. 이해가 되시면 고개라도 뻗어가지고 갈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갈라디아라 그러는데 고산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백, 평창, 정선, 영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보다 훨씬 넓은 태백, 올여름에 이렇게 더운데도 태백은 에어컨 안 틀었다는 거예요. 참 그보다 훨씬 높은 고산 지역이 저 동네다 이렇게 보고 자, 저 지역에 이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4장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여기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세워놓고 첫 번째 해외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교회가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동에서 실류교라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 하면은 구부로, 바나바의 고향 여기 구부로 지금 키프러스라고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 하고 이 섬이 넓이가 어느 정도 큰 섬입니다. 넓이가 제주도보다 한 5배 정도 커요. 감이 대충 잡히죠. 제주도보다 5배 정도 크면은 굉장히 큰 섬이다. 여기에 바울 전도팀이 가서 샅샅이 전도를 한 가운데 누구를 전도했냐면 구부로 섬을 다스리는 총독,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 도지사를 전도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붙잡혀서 매도 맞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를 복음화를 시켜놔서 지금 여러분 뭐 국제 정세를 좀 아는 분은 이 키프로스 섬이 남과 북으로 쪼개져 있어요. 왜 쪼개져 있냐면은 이슬람이 건너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비를 하면서 지켜낸 것이 64% 남쪽 그리스 정도의 공화국, 그 다음에 북쪽 이슬람에 넘어간 사람이 터키 이슬람 공화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버가라는 이 지역에 갔는데 이 버가가 아주 유명한 동네예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유명한 습지대여서 저 버가는 말라리아 창궐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나눠보면 사도 바울이 버가에 가서 저기에서 아마 이 풍토병 말라리아에 이렇게 걸려서 말라리아 병에 걸리면은 같이 오는 증상이 옵달리아라는 이 안질의 물병이 같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말라리아를 걸리면서 사도 바울이 안질을 앓으면서 시력을 잃어서 나중에 보면 성경을 스스로 쓰지 못하고 본인이 불러주고 대필자가 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습지 더운 여기 보면은 여기 바다가 여러분 도시가 해안 쪽으로 더 발달해 있어요? 내륙 쪽으로 발달해 있어요? 해안 쪽으로 발달하죠. 이 동해안 보면은 동해안의 큰 도시들은 속초, 강릉, 동해, 삼천 이거 큰 도시. 그 안에 있는 내륙이 뭐 황지, 도계, 정선, 평창 여기는 그냥 시골이다, 시골.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버가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전도해야 되냐면 이쪽의 해안을 따라서 강릉, 동해, 삼척, 묵호, 양양 이쪽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더위를 먹어버려요. 말라리아, 안질. 그래서 전도 방향을 서둘러서 어디로 올라갔냐면 선선한 늦가을 초겨울이 있는 이 위쪽 고산지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말씀의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과 저와 처음 만나게 된 것, 제가 여러분들을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저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피신을 받고요. 시원한 고산지대. 그래서 사실은 이 갈라디아 지역이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질병 때문에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픈 것도 알고 보면 사실은 이게 부족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아파야지만이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부족해봐야지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읽은 그 기사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시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가면 수술실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이동하는 그 휠체어 구르마를 타고 가잖아요. 거기에 누워서 이제 수술실로 이렇게 가면서 엘리베이터, 수술실로 가는 엘리베이터 앞에 그 휠체어가 딱 했는데 그 천정에 이사야서 말씀 누군가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수술실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 천정에 붙여놨어요. 건강해서 이렇게 걸어다닐 때는 거기에 그게 붙어 있는지 몰랐는데 수술 침대에 누워서 천정을 보고 가니까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누가 붙여놨어요? 그 교회 직원 중에 예수님, 그 병원 직원 중에 예수님 믿는 성도가 거기 붙여놨어요. 왜 거기 붙여놨을까요? 자기가 수술대에 누워보니까 그 수술실로 실려가는 이동용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첩첩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 나가.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아픈 신뢰를 받게 되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라는 이 넓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바울 사도의 말라리아, 그의 질병, 연약함 때문에 방향이 바뀌어서 어디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것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건강하면 더 감사하고, 부족한 것도 감사해요. 자족함을 알면 더 감사하고. 그런데 자, 그렇게 이제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 갈라디아서라는 이 서신이 이제 보내집니다. 서신을 쓰는데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무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요 20장 3절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서신을 저기 고린도 교회에 3달 동안 머무르면서 갈라디아서를 보내고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서를 2권을 성경으로 기록했어요. 그런데 3차 선교, 마지막 선교 여행의 반환점 고린도에 가서 지금 우리 지난주까지 고린도 전서 봤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출신자들 많이 있어서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교인들끼리 나누어서 치열하게 싸우는, 보통 싸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해결하려고 건너갔다가 오히려 망신당하고 피신당하고 사람의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치열한 문제에 이제 후서를 발송을 하고 마지막 그 교회에 가서 3달 동안 동절기 지중해에 배가 뜨질 않으니까 3달을 머무르는 그 기간인데, 자 그때 이제 갈라디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치명적이 되는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그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가운데에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1차 선교회 때 세웠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교회 속에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큰 문제죠. 사실은 문제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고린도전후서 29장의 성경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참 주옥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정확한 성경이 기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진리를 더 빛나게 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극복을 해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때도 없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가 끝나면 또 이런 고민이 생기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그 문제를 믿음으로 잘 하나씩 극복을 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잘 자라요. 사실 문제가 있는 것도 감사할 지혜입니다. 이단들 2장 4절 오늘 이제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인데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단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이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러분, 이단은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부 성경을 다 왜곡을 하고 복해를 하고 결국은 교주를 추앙하고 교주를 믿는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반드시 교주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뭐 이단하면 통일교, 천부교, 박태선 그렇게 유명했지만 요즘은 우리나라 이단 신천지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양대 이단. 그런데 이 신천지는 신천지의 요원들을 훈련을 시켜서 기존 교회로 침투를 시켜요. 교회 안으로 시키고 그리고 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사람을 포섭해서 끌고 신천지 단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사람을 데려가는 그 원리가 뭐냐면 나무를 뽑아내는 원리입니다. 나무를 뽑아서 하는 것처럼. 저희는 이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중학교 때 농업을 배웠어요. 우리 농업 선생님이 막 여러분 산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 아주 이쁘게 생긴 분재할 만한 그런 나무가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뽑아오는가 하면 첫 번째 가서 뿌리, 잔뿌리 붙어있는 이 둘레를 다 이렇게 사고로 쳐가지고 잔뿌리를 이렇게 잘라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뽑아오지 말고 좀 한 6개월 이상 잘라만 놓고 가만히 놔뒀다가 거기서 이제 잘린 채로 살아나면은 그걸 이렇게 싹 뽑아오면 됩니다. 이게 이단이 기성교회에서 사람을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잔뿌리를 잘라버려요. 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을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죽이는 거예요. 저하고 인간관계에 뿌리를 잘라버려요. 흠잡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키가 크면은 싱거울 것 같아, 키가 작으면은 못났을 것 같아, 옷을 잘 입으면 멋을 낸다, 옷을 잘 못 입으면 촌스럽다, 밥 잘 먹으면 먹는 걸 탐한다, 식탐이 있다, 밥 못 먹으면 입이 까다롭다. 눈에 띄는 거 전부 다 흉볼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흉을 봐서 담임 목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에 귀가 안 들어요. 은혜를 못 받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 근래 누가 저 흉 보는 사람 없었어요? 말씀 비난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그 사람이 신천지에서 온 용. 뽑아서 간다. 그러면 무슨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잠깐씩 다니다가 신천지로 옵혀 가신 분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있어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뽑아간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십 년 동안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구역 식구 교인들하고의 관계를 잘 보였잖아요. 계속 이가 흉보는 일이 좀 무서워. 그래서 내가 친밀하게 지내던 그 사람들하고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지. 교회 자체 이거는 나쁜 교회다. 뭘 모르는 교회다.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 이런 교회에 다니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냐. 구원받지도 못할 수도 있다. 게임 끝나버렸어. 목사님하고 관계도 단절을 시키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하고도 단절을 시켜놓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들하고도 단절을 시켜놓고 교회 공동체 전체와 단절을 시키면 더 이상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뽑아가지고 이게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속에 지금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에 대한 비판이에요. 저 사람은 여러분들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사실은 가짜입니다. 사도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따라다니던 직접 제자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체포하고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비방자입니다. 그건 무슨 사도입니까? 그 말을 교인들이 들었어요. 그런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도도 아닌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전부가 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만 믿는다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야 천국에 가죠. 그게 아니에요.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을 막고자 기록된 것이 성경의 어느 서신이라고요? 갈라디아 서신.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새벽에 청량도 대학년도 새벽기도 때 말씀을 하면서 그 주제를 그때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새벽에 나눌 때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 편이 나왔어요. 그 영화가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 좌우의 이념의 대립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고 치열하게 물밑에서 전쟁입니다. 그 다큐 영화 건국전쟁 여러분 한 번씩 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나와서 야 아직까지도 지금 나라는 분단되어 있고 이 좌우의 전쟁이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복음 전쟁.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의 절반에 해당하는 13번을 기록이 된 거예요. 13번을 기록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초대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가 막 시작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이신칭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확산되는 이때에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라는 그 주장과 그가 가르치는 전파하는 복음이 가짜 복음이라는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수리하지 못하면 그때 세워졌던 교회들 기독교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고 제가 부르는 찬송도 찬송가 585장 마틴 루터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이에요.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진리를 따라서 프로테스탄트 나올 때 개신교가 강의할 때 가톨릭에서 끊임없이 마틴 루터를 암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일 기회가 올 때마다 이상하게 그 기회를 모면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엄청난 진리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개신교를 탄생시킨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복음의 전쟁
진리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신칭의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 잘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줄 요약. 첫 번째,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감사하지. 아멘. 그걸 통해 배우기 너무 문제가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걸 해결하면서 기독교 역사가 세워졌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를 알아라. 아멘. 찬송가 우리 585장 교회 역사에 있는 마틴 루터가 작사한 찬송이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개신교를 탄생시켰습니다.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 잘 깨닫고 배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사회생활하는데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뿌리를 자르고 그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간질을 통해서 관계를 잘라내고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밥 사주고 선물 주고 간이라도 해줄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들어보니까 자기 신용카드도 빌려주고 쓰라고 필요한 거 살 거 있으면 쓰라고. 여러분 정상적인 그 관계에서 신용카드 안 주잖아요. 그죠? 내 신용카드까지 줘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내가 수십 년 동안 뿌리박고 있었던 이 믿음의 본질과 관계를 끊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동네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 간판으로 거기로 가는데 거기가 신천지가 위장해서 간판으로 신천지다. 옆에 걸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포섭당하지 마. 그런데 그 지금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이요, 바깥에서 전도된 사람보다 기성교회에서 포섭해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옆에 살면서 바이올린 하던 그 사모님, 여기 장신대 또 신학생 사모님 아버지가 대구에서 이제 좀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여름에 수련회 하면서 신천지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강사를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해서 이단 교육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 거기에 포섭되어서 교육을 받고 있던 장로님 아들들 집사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 가서 교육받고, 그래서 신천지에 포섭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나는 하늘뜻 교회에서 장례를 내가 치른다. 내 장례는 우리 고목사님이 치러준다. 그러면 끌려갈 일이 없어. 왜 동네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어떤 교회로 가지 말고 나는 여기서 마지막 장례 치릅니다. 그러면 대표로 앉아. 그렇습니다. 자,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 119 기도 제목 여러분 밤 9시에 기도해 주시고, 4번을 보시면 수험생 이제 11월 13일까지 2대2 오늘이 95일 전이에요. 100일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이고 석 달 금방 훌쩍 1년차.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을 보시면 하반기 사역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7번을 보면 오늘 정신 식사는 설영광 주현순 권사님 가정에서 설지은 생일 기념 감사하여 정신 식사를 참조했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8번을 보시면 수박 릴레이 찬조, 우리 남인혁 가정에서 수박을 찬조했는데 수박이 요즘 많이 비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최희수 권사님께서 찬조하였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번 힘차게 선포하고
꺾는기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8월 둘째 주간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는 은혜와 여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어서 사랑하는 따님의 생일을 맞이하여 부모님께서 식사를 찬송하고 또 넉넉한 마음과 사랑과 수고와 섬기는 마음으로 시원한 수박을 찬조한 가정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세밀하게 감찰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부양하여 주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계획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열어주심과 풀어주심과 밀어주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사모하는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전한 믿음으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이 예물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수고의 땀을 흘렸는지 하나님 잘 아시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드린 손길을 받아주시고 올라가는 그 통로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으로 갚아주셔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30배, 60배, 100배, 10배, 1000배, 10,000배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우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노래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우리 하늘뜻교회 권속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